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세례식도 했고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절기가 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행사도 없고 뭐 절기 헌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육자들과 회의하면서 그래 꼭 뭐 행사를 해야 되고 꼭 절기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도 우리가 너무 절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기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절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 절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하거나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어제 회의였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바로 내일이니까 넘어가고, 다음 성탄절부터 우리가 성탄절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고 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회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과연 뭘 감사해야 되는가? 무언가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과연 뭘 감사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감사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다고 할 때,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현실적 조건들에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긴 하는데,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 조건과 관련된 거죠. 현실적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고, 현실적인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고, 현실적인 조건이 조금 더 많아지고, 뭐 등등등.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이 대부분 우리 감사의 조건들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돈의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동시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떤 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우린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돈이 좀 더 많아진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 것이, 우리 자녀가 좀 더 잘 된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똑같은 이유로 내 옆에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감사를 진리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세례식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는 조금 더 수시로 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가 세례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울은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의 세상과 홍해바다를 건넌 후의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의 세상은 애굽에서 생존의 인생을 거는 삶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삶. 그래서 조금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더 편안하고
고기라도 조금 더 먹으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더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삶이 홍해를 건너기 전의 삶이었어요. 이 삶은 인간 존재의 본래적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그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인 거죠. 하지만 홍해를 건넌 후의 세상은 인간 존재의 본래적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누리는 삶.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덜 고통스럽고 더 편안하고 더 많이 먹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삶이 아니라 내 현실, 유한한 현실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품어진 채 영원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인 거예요. 영원을 현실로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었죠. 그게 광야였어요. 광야.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매일매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데 영원을 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지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가는 삶인 거죠. 현실 안에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그 삶의 첫 걸음을 떼는 사건이었어요.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첫 걸음을 떼는 삶.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즉 세례를 받는다는 건 먹고 사는 일, 현실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삶에서 영원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으로의 첫 걸음을 떼는 것. 이게 세례를 받는 거죠. 자, 변하는 현실, 만족이 없는 현실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유한한 세상, 사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고 이 마지막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현실 안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이 현실 안에서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그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이 현실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현실 안에 영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이 현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작은 예수가 별명이신 분도 계시는데, 그죠?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샘플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와 연합된 자의 그 샘플을 베드로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 더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조금 더 많이 갖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내 인생을, 그래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누리는 것이 없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예전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나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영원을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상처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도, 결정적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현실에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은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경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도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세상의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버릴 종말을 맞이할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삶, 때로는 이 세상에 덜 갖고 덜 누리는 삶,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품어지니까, 영원한 진리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사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진리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내 인생이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 인생에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 깨달아진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삶이 깨달아진다. 이 삶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은,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어, 올해 한 해 들어오면서 내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 갔어, 결국 여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현실적 조건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현실적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례의 의미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버릴 옛 삶과 옛 단절임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인영이와 태혁이에게 이 세례가 얼마나 큰 감사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적 조건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에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 아이들의 평생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뗀 날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걸음에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원망할 만한 이유가 가득하고 불평할 만한 이유가 가득할지 모르지만 원망과 불평과 무기력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삶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하고 격려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는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세례 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 감사가 진짜 고백이 되고 있는가? 혹시 추수감사주일에 그래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지? 라고 했을 때 내 감사의 조건들이, 감사의 이유들이 혹시 현실적 조건에 거의 대부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지난 1년의 인생이 영원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던가? 그래서 때로는 혹독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지난 1년이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고요, 마음 둘 곳 없어서 방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절망과 무기력함으로 채워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얼마나 혹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진리를 허락하셨구나, 영원한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주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쓰러져 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었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라는 건 형언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어떤 의례껏 했던 어떤 행사들에 그냥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 인생을 깊이 돌아보시고 내 인생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진리를 품고 현실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광야를 지내왔지만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의 시간인 거죠.
물론 오늘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이 시간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진리를 배우며 깨달을 준비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4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었고요, 고넬료와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 시작한 거예요. 들린 진리가 내 안에서 마음을 움직여서 내 고백이 되게 한 거예요. 자, 46절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던 거예요. 이제 뭐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저들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는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귀 기울여 들었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미 마음은 진리에 열렸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가 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고넬료는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둘 것임을 고백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넬료는 깨닫고 영혼을 품고 현실을 살아갈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넬료의 직업이 뭡니까? 고넬료의 직업,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것도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가이사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수비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백일 로마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총독부가 있는 총독부의 수비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 고넬료의 삶은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그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출세를 보장해주고 내 안전을 만들어줄 것에 내 인생을 걸어왔던 삶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이 말 한마디는요, 고넬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고넬료를 완전히 실패자와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반역자로서 모든 출세는 고사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하 군인들도 있었고요, 종들도 있었고요, 가족들도 있었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왕의 통치 아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고넬료의 마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고백인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고넬료는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거예요. 저 고넬료가 저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저 말 한마디로 고넬료의 인생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믿어진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된 거죠. 성령께서 저 안에 임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저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다면, 성령께서 저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고넬료는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 저편의 삶에서 이제는 홍해 건너 진리의 삶을 향해 첫 걸음을 뗀 거예요. 우리 인영이와 태혁이도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넌 거예요. 크로스 비 더 루비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켜. 이제는 다시 저 예수님 안 믿을 이제 안 돼. 이제 아죠? 옹의 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삶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전하고 때로는 두려워 보이는, 하지만 영원한 진리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그 한 걸음 이제 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자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삶을 진리로 세워주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진리를 품게 하심으로 예수를 따르며 살게 하는 그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로 세워지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겸손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말씀에 자신을 내어주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도박장과 도박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어요. 잘 모르지만 도박장과 백화점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시계와 창문이죠. 시계와 창문. 여러분들 그 어떻게 알아? 박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박 목사님 아들인데. 자, 시계 예, 백화점 얘기한 거겠죠, 그죠? 괜찮아요. 자, 시계와 창문은요,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와 창문이 없다는 건 자신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장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백화점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사용하라고 만드는 일종의 공간적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현실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영적인 시계와 영적인 창문을 다 닫아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사는 내가 전부가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현실이 전부가 되는 거죠. 이 현실 안에서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온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헌신하면서 살았으니까. 하지만 영적 감각이 마비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 조건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 현실적 조건이 따라오지 않으면, 현실적 조건이 부족하면 죽을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처럼 안절부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사단은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시계와 영적인 창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전부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세상의 이 현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영원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현실에서 영원한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 그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채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서 현실적 조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결국 사망으로
이 마감할 이 현실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열심과 헌신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것만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진짜 안타깝고 비참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그 소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 그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이 현실에서, 그런 인생에 영혼을 품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 거죠. 48절 보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가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이 간청한다는 건요,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걸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가끔 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얘기도 나누고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벌써 가시게요? 좀 더 앉았다 가시죠. 그럴까요? 하고 다시 딱 앉으면 이게 얼마나 민폐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앉으면 또 다시 말씀도 나눔하고 또 마음도 난 뭐 이럴 텐데,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본 이야기일 텐데, 그죠? 근데 고넬료는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일개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간청하는 거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로마 황제를 따르기보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제 마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삶은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너무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너무 익숙해진 삶인데,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대로 가버리면 그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여전히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있어서 나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보고 배우고 그리고 한번 살아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세례 받았는데, 우리 인영이와 태혁이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았는데 그럼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요청할 거죠. 네, 그럼요. 그럼 제가 잘 가르쳐 줄게요. 자, 이게 지금 고넬료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마음인지.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어진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갈망이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고넬료의 간청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최근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다에 가요.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죠. 그러다 그 베드로로 인하여서 애니아가 고침을 받아요. 그러자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여기 좀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에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있었던 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러자 누가 찾아옵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하잖아요. 여기에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여기에 좀 더 있어 달라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해서 간 거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좋아서 간 거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계획해서 간 거 아니었거든요. 누군가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갔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아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나를 놓아둘 때에 진리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자리일 수 있고, 내가 불편한 자리일 수 있고, 내가 피곤한 자리일 수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을 때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베드로는요,
다니엘도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났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살리는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를 품고 현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진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안전 때문이 아니고 뭔가 노후가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삶인데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삶, 내 현실에서 영원한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확증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감사이지 않았을까요? 더 피곤한 삶은 분명하고 더 불편하고 더 불안정한 삶은 분명한데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감사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진리를 더 알고 싶고 진리가 이끄는 삶을 더 알고 싶어서 자기를 좀 만나달라고, 자기 옆에 좀 있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만일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내가 진리로 변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를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자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을 놓아두셔야 돼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리, 내가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리,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 그냥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진리에 의한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각종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셔야 돼요. 또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군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기에 함께 마주 앉아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삶의 탄식 앞에서 반복되는 삶의 그 탄식을 들어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자리든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거기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일 거예요. 영혼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확인하는 자리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서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고요. 누군가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있어달라고, 나에게 간청하며 요청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고 있음이 확증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에게 일어난 변화, 베드로에게 확증된 진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우리가 평생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이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영원한 진리를 품고 내가 살게 되고 있는지,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나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